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적 생활을 마치시고 공적 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셨는데, 그가 행하신 그 3대 사역,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그 일들은 첫째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아주 분주하게 하셨습니다. 산이면 산에서, 바닷가에서는 바닷가에서, 동네면 동네에서, 그리고 도시에서는 도시대로, 시골에서는 시골대로, 그가 가시는 곳 어디서나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인 거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분주하고 힘써서 전파하셨고 전도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병든 식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그렇게 소외된 그들을 다시 병을 고쳐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사회로 돌려보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며, 디다스코,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며, 캐리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 테라피오, 이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고, 그런 전파심이었고, 그런 고치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대 사역이 이루어진 곳은 그분이 두루 다니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이었습니다. 해당 안에서도 해당 밖에서도 이 3대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누구든지 그 3대 사역을 함께 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그냥 두루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3대 사역을 함께 펼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두루 다니기만 하고 분주하게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3대 사역을 하지 않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치 않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는 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루 다니는 바람 소리만 내고 걸음 소리만 내고 그런 분주한 소리만 내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두루 다니는 구경꾼에 불과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신 곳곳마다 3대 사역을 분주하게 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처럼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분량을 따라서 두루 다니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것 다 우리 못하더라도 한 가지 것이라도,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도 그 다른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주셨다거나,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은사가 닳고 닳도록 분주하게 힘써서 다니는 곳곳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3대 사역을 이처럼 분주하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힘이 좀 생길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분주하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분주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무리를 보셨는데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고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쉬고 싶을 때 모시고, 그리고 지나쳐서 병이 될 만큼 힘쓰고 애써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몸을 돌볼 여유도 없이 아주 분주하게 오고 가면서 3대 사역을 수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볼 때 그냥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를 보시고, 그 고생함과 그 기진함,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불쌍하니까,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으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3대 사역을 펼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고생하며란 말이 나오죠.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고생하다, 이 말, 이 언어의 뜻은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데 또 칼로 살아있는 걸 써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겠습니까? 아주 가죽을 벗기는 것 같아서, 칼로 썰어대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 그런 약탈,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것 가운데서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탈진해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고생하며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로 종교적인 정황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백성을 올바로 지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대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천국 입성을 방해했던 그런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의식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교리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고생하며 가죽을 벗기며 칼로 썰음을 당하며 그런 식으로 월성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진함이란 말도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한 그런 상황을 일컫는다. 그때에 기진한다고 씁니다. 술에 만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해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기진함이란 말,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이는 보통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런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쉬지 않고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네? 이러면 불쌍히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자 없는 양 같고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불쌍하구나. 내가 뭐라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볼 틈이 없이 오고 가면서 도시로 마을로 회당 안에서 회당 밖에서 개인의 집에서 바닷가에서 산상에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무리 가운데서 또 비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돌팔매를 던지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까지도 열심히 쉬지 않고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 어원을 살펴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것, 마음이 기울어진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뒤틀리는 단장의 아픔, 장이 꼬이고 장이 잘리는 듯한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는 거지요. 그렇게 연민의 정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가르쳐야 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치유해야 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가슴이 아프다,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아서 고통스럽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그런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일을 그렇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단순히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불쌍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분주하게 3대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셨고 생명의 눈으로 보셨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보더라도 죄가 미운 것은 보고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 그 상황,
죄의 노예로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핀다고 한다고 하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보신 무리들, 그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목초지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짐승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 또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 목자 없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지금 유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양, 그러니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푹 들어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닮을 때, 그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통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3대 사역 해도 끝이 없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도성인신, 성육신이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어버린 거예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눈을 많이 쓰면 눈이 피로하고,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이 피로하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게 도성인신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고 가면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3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이건. 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리고 피로는 쌓여만 가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해도 끝이 없고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로에 지칠 만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3대 사역, 예수님처럼 하실 그런 일꾼들은 힘이 적은 거예요. 어쩌지? 나도 육신을 입었으니 피로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잠깐씩 쉬어야 하고 안정을 찾아야 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해야 되고 능력을 충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탄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일꾼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있는 일꾼들과
참으로 헌신인 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말은 많이 하지요. 그런데 추수할 곳이 많고 일꾼이 적은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일하다가는 짜증날 것 같은데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나누어 가질 사람들, 그 일을 짊어질 사람들은 힘이 적다, 없다 이거죠. 없다. 항상 일터에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꾼이 참 많은 것 같은데도 일꾼이 없는 거야. 막상 일하려고 하면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유대에서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종교인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힘이 적다 하신 거지요. 실제로 유대 지방에는 수많은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의 방관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방관자뿐만 아니라 비난자들이었고 방해꾼들이었고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추수한 일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힘이 적구나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나를 보고 탄식하신 것이 아닌가. 사실은 거기에 일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숫자를 다 센다고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하는 거죠. 할 때마다 돌 들었고, 할 때마다 비난을 했고, 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양을 의지해서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거짓 목자들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거짓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 사회 속에서 예수님 동시대에 성서시대에 일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숫자로는 안 부족했어요. 숫자로는 부족할 이유가 없어요. 차고 넘쳤지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이 적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구조로, 지금의 일꾼의 상황으로, 지금 인력의 수급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겠구나.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구조, 새로운 인력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리라 하시니라. 일꾼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누구의 일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아닌 누구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꾼들, 그들을 내가 세워야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했고 또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구경꾼들이 아니라 방해꾼들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나눌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거기 뭐가 나옵니까? 비로소 12제자를 부르시고 12사도를 세워.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거기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진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를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은 소집했단 말이잖아요. 소집해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실 자 12명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세워놓은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 그 일꾼 갖고는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수수할 것은 많대, 일할 밭은 넓은데 정말로 진짜 추수꾼이 없구나. 그러니 새 추수꾼, 새 일꾼을 내가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앞에. 그리고 보내주소서,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이제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워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시다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를 부탁하셨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 12를 제자로 부르시고 12를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소집당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사도로 세움받아서 보냄을 입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 수수꾼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사명으로 가슴이 부풀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